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들 중에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사람은 이 생각을 빼면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은 막 서민 갑부라든지 이런 부자가 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전략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얼마나 깊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공 여부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그 생각하는 일과 그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비교가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계획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모략을 세우지만 일의 성사는 하늘에 있다. 오늘 말씀이랑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또 3절 말씀 또한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성했다고, 예를 들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도왔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도 없고요, 영광 돌리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업이 크게 성공했다거나 또는 큰 명예를 얻었을 때에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마음 때문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적당하게 하셨다.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잘못돼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잘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일도 잘 풀리고 성공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형통하는가? 왜 어려운 건 나만 어렵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성경의 인물이 먼저 생각한 것들이 많아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고민했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들의 입은 옷이 된 자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늘어나고 있다. 자꾸 아삽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 중에 괴로워하고 질병 중에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없는 그들은 왜 그렇게 형통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넋두리 하면서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나는 고난당하고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왜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고 잘 삽니까? 그러면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이렇게 해답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생의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많이 누리게 하심으로 미끄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 미끄러우면 길을 잘 걸을 수 있어요? 못 걷는 거예요. 즉 오히려 그들은 자기 앞에 있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이렇게 걸어올 수가 없게 미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처럼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예전에 집에서 돼지를 키우면은 돼지한테 잘 먹입니다. 왜 잘 먹입니까? 곧 먹기 위해서 그렇게 돼지를 이렇게 잘 먹이잖아요. 즉 아삽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바로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가지고 불평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뭐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셨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고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빌딩 한 채에 있어서 월세 많이 받고 내가 돈이 많고 앞으로 걱정할 게 없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그 인생의 종말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가게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근데요,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뭐가 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심고 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염려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염려도 맡기는 것은 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다 경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경영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자신감이 넘치는데 가보면은요,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영업회의 시간이고 전략 시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새벽에 왔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렇게 가신대.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이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주님, 오늘 하루 경영을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다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목적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어야 되고, 바로 이 우리의 모든 헌신이 바로 교회를 위한 헌신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많이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이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 기업가나 또 직장인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이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어려운 길을 나 혼자 잘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에녹이 365년 동안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보고 배 아파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으로 보내십니다.
또 내년도를 계획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서 그 시간들을 다 풍성하게 보내고 오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을 치료받고 또 이렇게 방사선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속히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전이 되지 말게 하시고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적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자격증 시험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로의 문이 활짝 열리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직장을 잘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믿음의 배필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